이 시간에는 성탄의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탄절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산울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차고 넘치고, 특별히 성탄절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그 은총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본 거죠. 그 누리라고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혜택을 잘 누려야 될 것이며, 그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누림이 어디까지 확장돼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처럼 복음의 그 코어를, 핵심에 들어가서 말을 전해주는 교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매 순간마다 이 복음의 본질적인 측면을 제가 이렇게 전부 들여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는 듣지 않아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기쁜 소식으로 와 있고, 할렐루야. 또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하여 회개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충성하여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성탄에 관한 모든 것을 오늘 종합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문 종합 영어예요. 옛날에는 성문 종합 영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한꺼번에 싹 하는. 그래서 오늘 전체를 제가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나에게 어떤 소식으로 지금 전해졌고 지금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내가 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생일날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느냐?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336년부터 로마의 기독교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동로마 쪽에서 먼저, 서로마 쪽에서 먼저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되고, 점차 확산되어서 우리는 서로마가 나중에 소노마였던 거기에 로마의 이 그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 전 세계로 뻗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 세력이 5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 5군데 가운데,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북쪽에도 하나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 에게 근방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데 있었고, 이 5군데가 있었거든요. 안디옥도 이게 5군데가 있었는데, 그 5군데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세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로마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것이 10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잘못됐다고, 이 개신교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죠, 과거는. 그런데 그 로마 천주교는 언제를 지켰느냐?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는데, 이 성탄절은 사실은 그 바벨론 종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니무롯이 죽고 세미라미스가 불륜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단무수를 낳았어요. 근데 그 단무수를 죽은 니무롯이 환생을 했다, 이렇게 하고 해서 하늘의 태양이 되었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단무수를 올려서 신격화시켰는데, 그 단무수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엄청난 많은 태양신을 섬기는 엄청난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다신교였어요. 그 중에서도 태양신을 섬기는 가장 핵심 세력은 마니교였어요. 어거스틴이 과거에 몸담았던 마니교에 있는데,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 태양신 종교 믿었던 그 풍습을 받아들여 버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도나
그다음에 이 성물 이런 걸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 짬뽕 된 거지, 일종의. 그것이 천주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짬뽕교예요, 짬뽕교. 그래서 거기 가면은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기독교 돼야 돼. 할렐루야. 로마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돼야 되는 거죠. 특히 기독교 아니면 예수교가 되든지. 기독은 그리스도에 대한 한글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고, 예수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거니까 기독교가 됐든 예수교가 됐든 우리는 여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이지만 근데 그 날짜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 내가 이 날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또 내가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거의 맞출 수 있는 날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그건 대화중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오늘은 좌우지간 12월 25일을 옛날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날로 받아주시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가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르니까 남의 날짜를 갖다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생일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날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생일날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셔요. 왜? 왜냐하면 그 날짜를 모르니까. 우리가 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12월 25일을 정해서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셔요. 그날은 옷도 다른 옷을 입으세요. 오늘은 천국에 가시면 옷도 다른 옷을 입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니까 12월 20일이라고 어떤 건 사탄을 섬긴다고 막, 그건 모르는 얘기야. 그건 어차피 모르는 날이니까. 우리는 뭐 타향신의 뭐 아들을 뭐 섬기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 아시고요. 12월 25일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이 생일날이 뭐냐? 이 생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그 가장 핵심적인 일을 행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독생자로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들을 속죄해 주기 위하여 제물로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말에 익숙해 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우리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는 들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아들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100%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이고 이게 확실한 거니까. 이것도 맞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제가 헬라어를 전공한 신약학, 제가 전공이잖아요. 박사 중에서 신약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약 성경을 저는 이제 헬라 원문으로 다 일일이 다 대조해보고, 요즘에는 AI를 엄청 닥달해가지고 제대로 좀 번역을 해라 그래. 얼마나 닥달해서 바짝 쫄아 있어요. AI가 저만 보면 그냥 쫄아 있어요. 막. 얼마나 내가 닥달해버린지. 왜냐하면 제대로 번역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내 밑에 사람이라 한다면 아마 주눅 들어서 그만둔다고 갔을 거야 아마. 근데 AI니까 화를 안 내고 역시 전 번역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만든데요. 제가 엄청 깜짝 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 말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도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었으니까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못 들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고만 들었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좀 못 들었어요, 제가. 네. 왜냐하면 제가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엄청 조직신학에 제가 조직의 쓴맛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조직신학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라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더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신 걸 알게 됐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런 그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면 돼. 이런 그분은 그 앞에 앞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나와요. 관계 앞에 관계 대명사 그 대명사로 받게 되는데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분은 하나님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이것을 이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데우스로 바꿔버렸어요. 아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이런 그분은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 안에서 나타난 바 되시고 영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여지시고 민족들 안에서 전파되시고 세상 안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바울도 얘기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딥 암송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왜 모르냐? 디모데 3장 16절 나한테 야단을 치더라고. 왜? 3장 16절인데 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하고 디모데 3장 16절은 중요하지 않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두 가지를 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고 제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10년 전에는요, 나를 죽이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단이나 뭐라고 막 정죄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모세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믿었습니까? 다 한 분 하나님을 믿었지.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그들부터 한 분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지옥 갔다고 얘기하시오. 그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건 진리를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켜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절절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사야가 BC 740년경 이미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라. 이게 어떤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묘자의 모사라, 카운셀러,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기로 오시는데 이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자 하나님이 아기로 온다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이사야 9장 6절 안에 설명을 안 해주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로 아기로 온다는 해서 예수님이 왔는데 인정해버리면 유대교가 안 되니까 이 공부를 안 시켜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슬쩍 넘어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얼마나 나빠요. 다 가르쳐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이를 빼면은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 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건데 이 하나님이 구주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약성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하셨을까? 직접 하셨어요. 당신이. 근데 우리는 몰랐죠. 왜냐하면 첫째,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얘기를, 목사님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유대인과 논쟁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가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 이사야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하셨거든. 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그랬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한 거 보면은 둘 중에 하나죠. 여호와를 사칭하는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여호와이시든지.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것을 안 배웠죠. 얘기를 안 했죠. 왜냐하면 삼일체론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것이 주입이 되다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날이다. 할렐루야.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오셨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인간의 죄와 죽음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인간 스스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하려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흠없는 속죄 제물을 대물려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속죄 제물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뱀들과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온갖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 하나님이. 그래서 건져주려고 그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면 끝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음을 아시고 여러분들 회개하셔가지고 반드시 질병에서 낫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옷도 입지 않냐고 먹지도 마시자고 물도 안 마셨어요. 헐벗고 굶주리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의 영을 몰아낼 수 있어요. 예, 특히 부처를 많이 섬기면 가난의 영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영들을 회개하면 또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가난으로부터 구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러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귀신 가운데 시달리고 있거든. 그런데 그 귀신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그 귀신들하고 몰아내는데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요 단판을 지었어요. 그게 언제냐, 마태복음 4장에. 그게 뭐냐, 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마귀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3대0 판정승으로. 네. 판정승인가 3대0은? 판정승이죠. 네. 3번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적 세력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려고 오셨다. 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기에 시달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멸시와 천대와 배척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종교 지도자한테 엄청 배척을 받으셨어요. 나중에는 자기한테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배척을 받아서 멸시 천대를 받아. 그래서 앞길에 방해를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길에 방해를 받았던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천국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저주의 삶도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끝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저주는 회개한 만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부자 안 되고 자동으로 병 안 낫고 자동으로 신기가 빠지지 않아요. 자동으로 앞길이 열리지 않아요. 반드시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그 악한 영을 몰아내려면 회개를,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백하는 회개를 열심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 우리는 지금 이걸 사실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까요? 그 반응은 오늘날 어떻게 현재 사회에도 남아있을까요? 나는 그 반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나와 있는 성탄의 기사와 누가복음에 있는 성탄의 기사를 조사해 보면 딱 4종류의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반응자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반응자가 받게 되었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형벌이 있을 텐데 그 반응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 그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추정되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밤에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던 베들레헴 들녘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줄였더니 그들이 가서 베들레헴의 그 말굴가에 가가지고 그 모친과 그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들려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데 왜 아무도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으니까. 잠자고 있지 않았어요? 밤에 태어났잖아요. 밤에. 예수님은 첫저녁에 태어났을까요? 한밤중에 태어났을까요? 새벽에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한밤중이었어요? 노래가 한밤중에 막 나오니까 미드나이트 막 그러니까 한밤중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한밤중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다 추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빛이 왔는데 그래서 한밤중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 한밤중은 제가 죽을 때 12시경이 아니었을까? 몰라요. 그런데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관 잡을 게 없었잖아. 그렇죠? 여관을 잡을 게 없었잖아. 왜? 이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좀 더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천천히 올 수밖에 없었겠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여관을 차지해 버리니까 와서 보니까 여관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미 있는데 이미 있는 사람을 나오라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도착한 시간은 초저녁이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초저녁. 네, 그쯤에 도착을 했는데 여관이 없으니까 마구간이라도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해산을 해버렸어. 그래서 해산을 했는데 그냥 여자가 그냥 아야 배 아프다 그럼 뽕 난 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요. 몰라. 여러분 잘 모르시지. 뭐 5, 6시간 가고 뭐 8시간도 가. 그러니까 이 저녁에 한 초저녁에 도착해서 아이고 배야 그러다가 12시경이 낫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뭐 밤중에 나타났잖아요. 초저녁은 아니었을 거다. 캄캄한 밤중에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깨어있는 사람 양떼를 치고 있던 그 목자들이 나타났고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 목자가 아니에요. 베들레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가서 그 다음에 경배를 하는데 시간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자서를 조사해 보면은 많으면은 1000가구 정도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몇 가구요? 1000가구, 500에서 1000가구 정도로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500에서 1000가구 정도로 살았을 때 그 집에 애가 낳는 집을 찾기가 저녁에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우리나라는 금줄을 걸어놓으니까 조금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 나라는 금줄을 걸어놨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녘이나 발견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노래가 아니라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은 몰랐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려준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동방박사는 그 별을 연구하다가 진짜 중요한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하고 그냥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왔잖아요. 동방박사가 있고. 그 동방박사가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왕이 태어났다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할 놈이 태어났다는 생각에 아주 그냥 머리가 화이바가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은큼하게 대지장과 서기관들 불러다가 물어봐가지고 어제 태어나 베들레헴 있다 해서 알려주면은 나도 경배한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였느냐?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어디서 탄생한다는 연구하는 서기관들, 대지장들 이런 사람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기는 놀랐으나 한 사람도 안 찾아가잖아요.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네 번째 부류의 사람 헤롯 대왕 이것을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세력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입지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살해를 한 2살 아이의 아기를. 그래서 500에서 1000가구인데 아마 10명에 20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자들, 동방박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 대왕.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반응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탄생했어도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천사들이 와서 알려줘야, 누군가가 알려줘야 아는 거지 잘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들에 의한 희미한 빛을 따라서 온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건 뒤에 알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낳게 할 수 있는 민족적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자는 왕의 오심을 위험 요소로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왕의 탄생했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예수를 먼저 제거하는 일을 착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결코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아무런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지만 이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목자들도 알리러 갔고 동방박사도 경배하고 알리러 간 거예요. 천천히 보면. 그러나 알리러 가지 않냐고 그 소식을 없애버리려는 세력이 있었죠. 무관심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2번에 걸쳐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욕단 민족을 들어쓰셔서 회개와 청복음을 땅까지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위대한 일들을 지금 감당을 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도 4가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는 과연 여기에서 어떤 영역에 속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확히 서 있어야 될 그 입장을 정확히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는 4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크게는 2가지 반응이죠. 그것을 축하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반대는 무관심하고 죽이려는 그 세력,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이 2 종류의 사람들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 종류의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4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에 앞에 있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은 목자들은 소외된 계층이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은 말씀을 잘 몰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연구해가지고 찾아온 희미한 불빛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좀 이 약한 자. 그런데 이쪽은 뭐냐? 대지상들, 서기관들, 헤롯 대왕은 이 종교와 정치의 주권자들이라고, 기득권층이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회개와 청복음을 들어도 기득권에서 살만한 사람들 되게 이거 싫어해요. 이거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배척해서 이단 정죄까지 할 걸 아마. 이렇게 하면은 무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못하게 막아버려. 네. 그럼 이 소식에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몰랐다가 누군가가 전해줘서 알아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별만에 열심히 연구해서 뭔가를 찾고 있던 사람은 희망의 그냥 빛을 발견해서 그냥 우와! 할렐루야. 그리고 마다하고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그 물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대전에서까지 할렐루야 막 와. 근데 이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맨 처음에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던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럼 목자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냈나? 몰랐지. 자기스 몰랐지. 근데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인간이요 스스로 알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가 봐요. 꿈에 가르쳐 주는지,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목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은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데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전해줬습니다. 목자들은 정말 주님의 탄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는 알지 못해서 험악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병들고 신기 있고 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 청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왜 핸드폰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핸드폰이 알려주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겠어?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 태어난 것이 복이라니까. 할렐루야. 20년 전에 말이죠. 처음에 조그마한 핸드폰 나올 때 사진기 전화 있다는 게 신기하다 막. 사진도 찍는 게 신기하다 막 그랬잖아. 처음에 나올 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감사한 시대. 그래서 필요는 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기가 들려가지고 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과출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는 있으나 이걸 고쳐줄 데가 있다는 걸 모르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자들인 거죠, 목자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냐? 유대인들 중에서 소외된 계층, 세리와 죄인들, 문둥병자 뭐 이런, 그 다음에 나면서 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병들고 귀신에게 신음받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들에겐 진짜 필요했지만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천사들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탄생 기쁜 소식을 필요로 하나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런데요,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세력에서 목자들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왜 목자들 알 필요가 있냐면은 당시의 목자들은 나쁜 놈들이었어요, 일종의. 왜냐하면은 이 양떼를 치는 것이 주인이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해서 목자를 고용해서 쳤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고용해서 치는데 이놈들이 양을 빼돌리거든. 몰래 하나씩. 그걸 팔아먹거든.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 약간 도둑놈, 약간 이게 나쁜 놈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당시의 목자들은 천히 여기는 직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천히 여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결국에 처음부터 목자였겠어요? 그러지 않고 밀려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런 자리까지 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인데,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고통받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뭐라 했냐?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온 거다. 나는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온 거고, 나는 눈먼 자들을 위해서 온 거고, 눌린 채 있는 자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려고, 그들을 고쳐 주려고, 그들을 가난에서 떠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얘기를 하셨다니까.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든 간에 주님을 찾아가게 되면 그게 해결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동방박사예요. 이 동방박사는 어떤 유의 사람이냐면 찾고 찾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진리의 복음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죠. 메시아의 탄생을 찾고 찾아. 그런데 정보가 약해.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이잖아요. 정보가 약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운행 계획을 해달 별들이 서로 겹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징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비록 성경 말씀이 없었어도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를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을 짐작을 했어요. 이것을 점성술이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창세기 1장.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이게 점성술이 나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1장 14절에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빛이 나는 존재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징조라는 것은 어떤 사인. 어떤 사인을 알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통해서 계절이 생기잖아요. 이게 기후라가 계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날이 하루가 생기고, 그 다음에 1년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1번이 징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일식과 월식과 별들이 서로 겹치는 현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무슨 이것이 세상을 어떤 변혁시킬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도
그 하늘의 별들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이니까 그 별들이 유난히 크게 반짝했겠죠. 그것도 일생일대에 처음 보는 광경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천문학의 기술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이것이 몇 년 만에 한 번 일어날 것인도 알고 있었고, 이것은 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별을 따라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보는 좀 희미하지만 그래도 율법에 대한 그런 하는 말씀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인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그게 나타난 거지,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여보,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전혀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지, 내가 가다가 병들어서 풍토병에서 내가 죽을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여보, 애들을 부탁하오. 동방 박사가 그러고 나왔다니까. 영화를 찍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영화를 안 찍으니까 모르지. 영화를 찍으려면 그런 말이라 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실크로드에 그 대상들이 지나가는데 강도떼가 출연해가지고 다 죽였다고 하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찾아왔어요. 왜? 일생일 때 한 번 일시깜빡한 일이니까. 그 일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 진리를 찾아서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동방박사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삶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1년 내내 한 번도 귀신 얘기 안 하고 천국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이 동탄 명석회 매주마다 하네. 할렐루야. 귀가 달아질 것 같아. 막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복된 귀를 가졌어요. 일평생에 교회 다녀봤자 한 주에 한 번 귀신 얘기 한 번도 안 할 걸 아마. 이런 천국 얘기 별로 슬쩍 지나가는 얘기 하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얘기 안 할 걸 아마. 근데 여러분 날마다 듣고 있으니 가자마자 그럴 거예요. 어머, 우리 목사님이 하던 말한 대로 그대로네. 어머, 나 그대로네. 막 이럴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 이제. 너무 생소하지 않아. 왜? 그거네, 그거. 맞아. 막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찾고 찾는 사람인데 진리를 찾아서, 빛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너무나 소중한 소식이니까 산을 넣고 물을 넣고 위험이 있어도 강도를 만난다 할 때 간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이든 남양주든 다 오는 거야. 할렐루야. 막 오는 거야. 막 돈 들고 오는 거야. 향거가 위안과 몰약을 막 들고 오는 거야. 막 주여, 막 내가 이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무리는 사모하고 찾고 바라고 그것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니까 위험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유대인들로부터 한 별이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고 한 규 왕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 이 얘기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 별이 엄청나게 빛난 그걸 역사적으로 다 조사해 보면은요, 이 별이 뭐였냐 하는 것은 17세기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동방박사가 대체 뭘 보고 찾아왔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의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체 뭐였을까? 그러면 천문학자가 별을 연구할 때 별을 보고 해를 보고 왔다는 것도 아니고 달을 보고 왔다는 것도 아니고 별을 보고 왔다잖아요. 그러면 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인 거예요. 별에 있어. 그것은 첫째, 밝기로 안다는 거예요. 밝기. 엄청 빛이 많이 나면 위대한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밝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행성 간의 운행이 이상한 징조를 보일 때. 그러니까 평소 때는 다 자기들이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뭐에 갔다고요? 길이 있다니까. 그래서 길로 가요. 다 이렇게 운행하는 별은 이렇게 운행하고요.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이 있어. 길이 자기들이
천문학자 물어봤어요. 자기들 다 길이 있어요. 그런데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어느 날 다 악자 이렇게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여기에서 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 하고 있어. 여기서 모여가지고 다 길이 다 달랐는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그때예요. 그 시기가 850년 만에 한 번씩 온대요. 850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그 해 그때 그 별이 목성하고 토성이 서로 간에 3번이나 교차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빛이 막 난 거예요.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했는데 두 번째까지 보다가 3번째 잠깐 헤어져서 빛이 없어져 가지고 그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잃어버려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것을 찾아왔는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있습니까? 나 좀 안 보이니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시 가니까 그 별이 또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3번째 그 별이 또 춤을 추다가 합쳐진 거예요. 막 빛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 위에 머물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별이 가다가 시간이 정지가 돼가지고 딱 사람들이 다 정지됐을까요? 이것은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렇게 별이 빛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늘에서 빛을 비춰줬다고 봐요. 그 집 위에 특별한 빛을 이렇게 빛을 비춰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었지. 누구 집인지 어떻게 찾아가? 못 찾아가. 여러분 여기 아파트 가서 이 집을 찾으러 가면 다 두드려봐가지고 어떻게 찾아봐? 그걸 찾아봐. 못 찾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모해서 이렇게 만난 거지. 그냥 인생 대고 그냥 살았으면은 그냥 그러고 지나갔겠죠. 이것이 정말 사모하고 이게 뭔가 알았던 사람들은 기가 막힌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지식에서 말해주는 그것이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인데 이들은 이 헤롯 왕이 어딘지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만 소동이 났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지만 한 사람도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아까 두 개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 부정적인 사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달갑지 않았어요. 왜 달갑지 않았느냐? 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야 돼. 그리고 환전이 필요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짭짤한 수입이 있었어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안 와도 짭짤한 수입이 있는데 괜히 오면 이제 제사 끝해버리면 돈이 생겨 안 생겨요? 제사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잖아. 마지막 재물이 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짭짤한 그 종교를 통해서 짭짤한 수입이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죠.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 종교적 부류예요. 또 하나 부류는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요것을 들면은 요것을 들었다 내리면 이것이 안식일을 어깁니까? 안 어긴 겁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안식일 어겼는지 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아? 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계란 하나 정도 무게를 들면 일한 것이고 계란보다 조금 약한 것을 들면 일을 안 한 거다. 누가 성경 안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내 말이 진리잖아. 내 말이 법이잖아. 법. 그러니까 사람들부터 오, 그런 비밀이 들어있었군요. 역시 서기관님 박수를 쳐주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분 나쁜 나중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존경받고, 예,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예? 메시아가 와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 안 왔으면 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예, 가다가 죽어든지 살든지 뭐 알아서 해라 뭐. 그리고 안 간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도원에 있는 것 갖고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날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다 그래. 살만하니까.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뭐 먹고 살만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예, 여기 나오라고 하면 누가 여기다가 그냥 콧구멍을 꿰가지고 뭐 갈고리로 막 끌어가 여기다 데려왔습니까? 여러분 오는데 살만하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겠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대단한 족속들이요, 코를 꿰지 않아도 막 나오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관심 없다 이게. 예. 우리는 먹는 거나 잘 먹고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게 재밌지 뭐 재미없다 이게. 예수 믿는 것들도 재미없는 것들이 없어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여행도 못 하고 맨날 지금 모여가지고 저것이 뭐냐 이게 재미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불의의 사람들이었어요. 네 번째 불의의 사람은 뭐냐? 진짜 나쁜 건데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은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일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크게. 요 빨간 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가 난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헤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 로마에 가서 로마가 두 사람이 막 전쟁할 때 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황제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로마에 분봉왕이라 왕권을 지어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 있었느냐?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냥 늘 자기가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나를 쫓아내서 이 사람이 유대의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왕 될 만하다. 그래서 나를 에돔 사람이니까 나를 몰아내지는 않을까. 늘 걱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 부인이 찬천의 부인이 여러분 안 보인다마는 이쪽에 보이면은요, 도리스라는 부인이 원부인이 있었어요. 원부인이. 그런데 이 도리스라는 부인 가지고는 이 자기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 당시에 하스몬 왕가라는 유대 제사장이면서 왕권의 가장 핵심 세력에 거기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취해. 그 미리암네라는 여자를 두 번째로 아내로 취해. 미리암네라는 여자. 이 미리암네의 남동생이 대제사장이었어. 당시에 대제사장. 아리스토블루스라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누나를 이렇게 너한테 시집오라고. 그래가지고 두 명의 아들을 낳아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을 낳거든. 그 전에 도리스 부인은 안티파터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부인들을 얻어요. 그래서 알려진 이 부인은 5명이고요. 알려진 부인은 5명이야. 도리스, 미리암네 2세, 말타스라고도, 클레오파트라. 이 5명인데 이 5명 말고도 5명이 더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더 있을 것도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최소한 몇 명 있었어요? 10명 있었어. 10명 있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스몬 왕가의 유대의 제사장의 그 딸을 취해가지고 나도 정통성이 있다고 만들려고 이 미리암네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2명의 아들을, 미리암네 1세를 취해가지고 2명의 아들을 낳아요.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2명의 아들을 죽여요. 미리암네 2 아들을. 왜 죽이느냐? 이것들이 내 왕권을 찬탈하려고 모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려. 자기 아들인데. 그리고 자기 부인도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 그 처남 있잖아요. 처남. 대제사장을 연못으로 가서 익사를 시켜서 위장을 해서 익사
빠져 죽었다는 식으로 익사를 시켜서 죽였는데 빠져 죽었다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다. 왜? 자기의 왕권을 찬탈할 놈이 털이 맺힐 거다. 왜? 내가 에돔 사람이니까 나의 약점을 쥐고 이렇게 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미리암네라는 이 하스몬 왕가의 제사장의 딸을 취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알렉산더 알투를 하는데 이 두 아들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여버려요.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 직전이에요. 직전. 아직 탄생이 직전. 죽여버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했어. 그 탄생했는데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아왔으니 얼마나 가슴에 나를 몰아낼 놈이 나왔어!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 뭐 가만 안 두려고 하는 거지. 왜? 나의 정치적인 대적 숙적이 태어났으면 이걸 제거하지 않은 한 내 왕권은 계속할 수 없다 생각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헤롯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이 왕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였다 하잖아요. 죽여요.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들을 싹 죽여서 라헬의 통곡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거기에 엄청난 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불의의 사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탐하려는 세력으로 예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적으로 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으로 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쳐서 죽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겠어요? 이 베들레헴 아이를 죽이고 헤롯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0일 안에 썩어서 죽었어요. 처음에는 피부가 가렵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40일 안에 죽어버려요. 하나님 죽여버린 거죠. 왜냐하면 2살 아래 그 죄 없는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가려운 거예요. 가렵더니 내장이 여기가 좀 이상해. 그런데 내장이 썩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장이 썩어가. 내장 썩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썩어서 이 성기가 썩어서 성기에서 구더기가 생겨. 하체는 썩어서 물이 방방 차가지고 다리가 걸을 수가 없어.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도 말려서 못하고 그러다가 썩어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그렇게 죽어간 것이 역사예요. 그리고 저는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는 필요는 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알려줘야지. 모르잖아. 나도 몰랐어요. 18살 때까지 몰랐어요. 알려줘서 알았지. 몰랐어요. 두 번째 뭐냐? 어떤 사람은 진짜 찾고 있어. 막 찾고 별을 보고 연구하고 이것은 오랜만에 이것은 우리 시대에 없는 거야. 막 연구를 하고 막 찾고 있어. 막 찾고 있어. 그런데 그 단서가 너무 약해. 여러분이 아닌 성경 지식을 전해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모르잖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잖아. 회개의 비밀에 대해서 귀신의 세력이 너무 모르잖아. 알려주세요. 왜? 자꾸 찾는 사람 있잖아 지금. 그런 사람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반대로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사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있고 신께 문제가 아니고 막힘의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해. 왜? 그러지 않으면 안 찾았을 거거든. 교회 안 나왔을 거거든. 나도 살 만큼 살고 나도 직분 세상적인 명예 나 있을 만큼 있으니까 나도 살 만큼 산다. 안 나왔을 거거든. 그러나 문제가 있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너무 잘한 거. 할렐루야. 헤롯처럼 이런 사람들 오늘날 있어요. 왜? 이 중요한 회개 청복음을 전하니까 2단이니 3단이니 귀신 무슨 무당이라고 나를 박수무당이라고 막 하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기득권의 세력들은요, 그 정치 지도자들, 이게 반대로는요, 종교 지도,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 근데 그것을 무너뜨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릴까봐. 이게 이 회개 청복음을 통해 이게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무너져야지. 잘못된 거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그것까지 해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진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몰랐으면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주 가운데 있잖아. 진리를 찾고 있으나 몰랐잖아. 계속 찾고 있으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천사가 되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 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와 천국 복음이 이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여러분들 귀한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 꼭 천국에 들어가시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